무지, 무감각, 무능을 통한 교훈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은데 정리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도 하고 또 적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론은 좀 보겠습니다. 먼저 무지란 무엇인가? 첫째, 무지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경적 관점에서 무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무지에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면 한 국가의 통치, 지자체의 통치, 가정의 통치 이런 것들도 다 지식이 있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이 무지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우리의 일터, 국가, 또 사회, 국가, 또 더 넓게는 세계, 더 좁게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일터를 하나님이 다스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일터에 미치도록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미흡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 아래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가면 통한다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지입니다. 이 무지는 결국 진리를 우리가 잘 모르기 시작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지라는 깊은 늪에 여러분들이 갇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한 말로 세상의 지식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수학 공식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몇몇 분들을 빼고는. 그죠?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 갖고 살아가요? 인생?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영어 못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생 못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지에 빠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사가 방자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실패의 길로 갈 수 있으며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무지 때문에 바로 실패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가리고
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세상적 관점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인생이 세워지고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오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이 옵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와야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 모든 시스템이 서서히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5년 전에 정말 우리 영광교회를 오기 전과 여러분이 오고 난 후에 여러분의 인생사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은 교훈만 받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책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책망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책망을 해야 될까? 무엇으로 책망을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책망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책망하는 여러분의 그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와야 됩니다. 어떤 경우들은 사람들이 내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가지고 책망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절대 살리는 게 아닙니다.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 잘못된 책망이 그 아이의 생명에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책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바로 이 무지에서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고 또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 교회에 와서 저를 처음 만나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게 그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이 생각에 바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치유가 왔고 여러분에게 회복이 왔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빠르게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속도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무지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져가는 속도는 처음에는 느리게 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지혜, 이 말씀과의 소통의 지혜가 기도를 통해서 풀어질 수 있다면,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나는 말씀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분들은 먼저 저를 통해 소통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과의 소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그 접근으로 가도록 도와주기 위한 저는
중매제경이에요. 저는 거기에 여러분에게 바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저하고의 이런 소통이 어느 날 열리게 되면은 말씀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책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책망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사가 바르게 되는, 회복되는, 여기서 이 회복은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다툼, 불필요한 이 분노, 불필요한 언쟁, 불필요한 전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만 종식시키고, 가능하면은 우리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 안에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에서 풀어져가는 이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사가 열어져 가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밖에 모르세요. 하나님은 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놓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지금도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선악과를 먹는가 안 먹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면은 판단이 많아져요. 자기도 부끄럽고 남도 부끄러워요. 이때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주신 정죄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양의 옷을 주실 것이지만, 이것이 사단이 주는 정죄라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자꾸만 판단이 서고 있다. 옳고 그름이 탁탁 판단된다. 저게 옳고 그렇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근본 자체가 다르다고. 내가 아무리 올바른 선악과를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것들을 분별하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인 거야. 선악과의 결과야. 우리의 삶은 선악과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의 몸과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생명나무를 주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말씀이 나에게 생명인 거야. 말씀이 나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사람과의 문제, 환경과의 문제, 삶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영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무지하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되면 이런 것들이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내가 인생에서 묶이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린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 인생은 열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길을 열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자녀의 길을 묶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율법의 나무를, 율법의 그 열매를,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어느 순간 안에 계속 묶는 거야. 한 번 묶기 시작하면 계속 묶여가지고, 나 인생도 묶여가지고 고달팠는데,
내 인생도 묶여가지고 계속 힘든 시간을 받고 그 묶임 하나 풀어내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묶임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무지한 자와 무지하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무지한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교훈하고 책망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나도 자유롭고 너도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좀 소통이 안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로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여 완전히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로 좀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화시켜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피화되고 살이 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나무로 다가오는 이런 은혜가 될 수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먹으면 그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은 마스크 써서 그런가 다 이야기했는데 생명나무 안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생명 안에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자꾸 들어오면요. 여기 보세요. 이 나무가 있잖아요. 저쪽에 있을 때는 이런 나무들이 이게 한 1, 2주 되면 다 금방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그랬는데 몰라도 나무들이 막 꽃이 더 펴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빛을 생명을 먹어야지 여러분이 그 생명 안에 있는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자, 어둠은 자 따라서 합시다. 어둠은 몰아낸다. 밀어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을 팍 하고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무감각이라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감각이란 영적인 교류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충만, 영적인 감동,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입이 있어서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사람도 영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지만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 살면 육신의 행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무감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육신으로 살면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면 나를 살리는 감각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신에 눌려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지면서 막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들리는 거예요.
이 귀가 열리면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서 큰 그 씨가 심겨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 씨 뿌리는 비유 주일날 보지만 거기서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에게 100배를 결실할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그 한 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영이 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이 눌리고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눌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영은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혼돈하면 안 돼요. 자, 옆에 얘기해 주세요. 내 영은 사단이가 건들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흙과 백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섞일 수 없어요. 짬뽕 될 수 없어요. 영은 짬뽕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이는 내 영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뭘 지배하려고 할까요? 육신과 생각 등 이런 정신의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감각, 영적 감각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의 감각이 발달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귀신의 소리를 자꾸 듣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귀신의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리시켜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과 여러분의 영이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감각, 영적 감각들이 일어나서 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거칠고 싸우고 미워하고 파괴하는 입이 아니라 우리의 입이 축복의 입이 돼야 돼요. 예언하는 입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입이 돼야 돼요. 이 영적 감각들이 여러분 안에 이게 살아나야 돼요. 이게 사단이는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는데 누가 개입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사단이가 개입하잖아요. 사단이가 개입을 해서 우리의 영을 탁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야. 네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이 영이 탁 차단될 것이다. 우리는 선악과를 사는 존재가 아니야. 판단하고 뭔가를 막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유 집사님 좋으십니다. 피곤하십니까?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도와주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막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게 뭐냐? 뭐 왜 그러냐? 뭐하냐? 콩이냐? 팥이냐? 그거 콩이냐 팥이냐 가려서 뭐 할 거야? 응? 그냥 콩이나 팥이나 다 넣어가지고 밥에다 넣어서 찰밥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응? 우리 인생이 자꾸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이게 날카로워지는 거야. 계속 지적하는 거야. 솔직히 지적질을 잘하시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너 지적질하면 좋냐? 아니 마음의 손을 얹으세요. 진짜 너 지적질하면 너 좋냐? 물어봐요 스스로에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무감각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감각들이 살아나야 돼요. 입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감이 되어져서 말할 때 그 말이 사람에게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특히 나의 영과 성령이 교류하면 우리는 매우 특별한 감각을 가지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며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무감각하게 빠지게 되고 그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감사들이 많이 살아나야 돼요. 생각이 늘 허망해. 발전적이지를 않아.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이 늘 거의 80%가 닫혀 있어. 이러면 안 돼. 나는 내 옆에 있는 나와 늘 같이, 특별히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80%의 이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응? 할렐루야. 늘 생각이 허망해. 20%만 감각이 있고 80%는 그냥 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자꾸 허망해지고 시들어가. 응?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지게 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 이런 결과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별로 짧아. 오늘 서론이 좀 더 꽁꽁 길고 본론에 가서는 뭐 그냥 쏙쏙 가면 돼. 그냥 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도 이제 이 세 가지가 나오게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 무지한가 아닌가를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이 무감각한가 아니면 나는 이 감각이 살아있나? 내 입이 살아있나? 내 입이 점점 살아나고 있나? 응? 할렐루야. 내 귀가 점점 말씀의 은혜를 쑥쑥 들어오기 시작한다. 살아나나? 이런 걸 점검해야 돼. 셋째로는 무능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능력이 없다는 것은 리더십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래서 능력이 있다. 이건 세상 기준이야. 이건 세상 기준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상의 기준에 속한 모든 것 다 저는 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다 주실 거라고 믿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능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를 몰라요. 그 넘어지는 사람이 왜 넘어진지를 알아야지만이 다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무능은 자신만 무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사를 무능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작은 능력이라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면 그 능력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권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이 실패의 늪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실패의 늪에 빠지면 안 돼요. 한 번 실패의 늪에 빠지면 그 가족을 다 끌고 실패의 늪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무능은 사단의 덫에 걸리는 것이고 사단의 덫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단의 덫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마저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마저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능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지와 무감각과 무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배부름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이 이거 명심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배고픔도 이길 수 있어요. 배부름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탐욕 중에 물질이 많은 탐욕보다도 더 나쁜 탐욕이 뭔 줄 아십니까? 가난에서 오는 탐욕입니다. 가난에서 오는 탐욕은 늘 받으려고만 하지 줄지 모르는 겁니다. 줄지 모르면 영원히 줄 줄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인생이, 제가 우리의 성도들을 깨트린 거, 정말 교회를 우리 성도들 개척하고 깨트린 게 뭐냐면은 이 가난에서 너무너무나 가난한 성도들, 너무너무나 가난한 인생, 그냥 집구석이고 뭐고 다 돌아봐도 가난하고 그냥 부도가 안 난 사람이 없고 그냥 집안의 사돈의 팔종까지 다 부도가 나고 그냥 어떻게 지질이 그렇게 다 사는지. 그래서 저도 부도난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가 2번이나 부도냈어. 우리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진짜 막 어릴 시절에 보면 막 무서웠었어. 그 사람들이 막 신발을 다 신고 방으로 들어가지고 막 탁 누워가지고서는 돈 주기 전에 안 간대. 다행히 우리 지혜로운 어머니가 지금 소천하고 안 계시죠. 돈 받고 싶은 사람 줄 서라고.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하네. 둘은 어떤 사람들이 돈 받고 싶으면 줄 서라니까는 막 일어나서 줄을 서는 거야. 그래서 얼마씩인지 다 적으라고. 이게 다 얼마씩이라고 적은 거야. 원금만 적으라고. 거기에 이자나 뭐나 더 하는 사람들은 줄 수 없다고. 원금만 일단 적으라고. 그랬더니 또 다 적은 거야. 그래서 다 내라고. 전화번호하고 싸서 다 내라고.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은 솔직히 돈이 없어서 여기서 3박 4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들어 누워 있어도 돈은 없는 건 없는 거다. 근데 내가 벌어서 원금은 갚아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써놓고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벌어서 한 푼, 2푼 벌어서 이 사람들 그 원금을 다 갚아줬어요. 예?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기적같이 다 갖고 나서 어머니가, 제가 그때 어린 시절인데도 어머니가 통장에 1,000만 원을 탁 내면서 우리 이제 1,000만 원이 있다고. 제가 거기서 진짜 울 뻔했다니까. 제가 장남이니까 알죠.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제가 알죠. 응? 그런데 저도 이 부도나 아버지가 이 부도를 2번씩이나 내놔가지고, 응? 저도 이 부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 부도의 영과 이런, 또 우리가 교회가 저쪽 처음에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갔을 때 그 교회 건물이 부도난 건물이고 다 부도가 났어. 다 전체가 다 거의 대부분 부도난 건물이고 불났어. 불 다 태워져 가지고 진짜 아주 그런 건물로 우리가 간 거야. 뭣도 모르고. 제가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눈물로 진짜 고속해서 기도는 말할 수 없는, 진짜 막 이 목이 다 막 그냥 갈라지도록 막. 제가 지금도 목이 찬양 제가 잘 못하잖아요. 원래 제가 이 유집사님 제가요 이 목소리가 원래 멋있어요. 제가 이 녹음을 옛날에 해서 들어보면. 그런데 이 목이 다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한 게 뭐였냐면은 이 가난에서 오는 이 찌든 이 탐욕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다행히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와 줬어요. 예? 저도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이전할 때 정말 제가 뭐 만족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이런 우리 과정을 오면서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성도들이 진짜 다 저 만나서 겨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뭐 처음부터 막 신앙생활 막 성숙하게 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어. 다 우리 저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이제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야. 큰 은혜. 은혜야 진짜.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님도 섬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온 거야. 응? 우리는 어쨌든 이 무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사에 오면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무지,
무감각, 무능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예? 아멘? 예, 정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줘야 돼.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으면서 옷을 입혀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양 한 마리 잡혀서 피의 옷으로 입혀서 국률이 여겨주고, 살 길을 열어줘야지. 살 길을, 서로 축복의 길을. 이 감각이, 이 입의 감각이 살아나야 돼. 축복하는 감각, 이 입술이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이런 것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것들에 가지고 자기가 지금 무능에 빠진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자기 인생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무능한 거야, 무능. 이 무능을 놓고 기도하고 풀어내야 돼. 그냥 아무리 뭘 줘도 무능한 사람은 그건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 우리의 인생은 진짜 무엇이 없어도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이 힘이 와야 돼. 버텨내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야 돼요. 우리 진짜 성도들 그렇게 왔잖아요. 정말 처음에 진짜 우리 성도들 막 다 교회에서 밥 먹고서 나는 버티기 시작하는데, 나는 처음에 걱정이 되더라고. 이렇게 살다가 기둥뿌리 맞아 다 뽑히고 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나. 그런데도 다 버티더라고. 다 버티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거 무지, 무감각, 무능 이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이 왕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오늘 왕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복잡해요. 뭐 아사 몇 명이야? 아사랴, 스가랴, 살롬,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요담, 몇 명이에요 전부? 한 7, 8명 나오죠. 그죠? 왕들이 너무 많이 나와. 이거 한 명 왕도 감당을 못하는데 막 왕이 7명이나 8명 나오니까. 그런데 간단해.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왕들 가운데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능한 왕들이 있고, 이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영적 감각이 있는 자,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의 능력이 있으면 백성이 능력이 있는 거야. 남편이 능력이 있으면 아내가 능력이 있고,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자식이 능력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삶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무능력한 사람들은 그 무능력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져다 주고, 그래도 감각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축적으로 오늘 3가지 서론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같이 적용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선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선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이런 사람들은 BC 782년에서 730년까지의 선지자들까지 다스렸던 왕들인데, 바로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이 동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과 심판과 멸망 등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상황들을 다 선포하고 알린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이 동시대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바로 아수르, 여기 오늘 아수르가 등장하잖아요. 다음 주에 아수르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수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이런 것들은 서론으로 나중에 다 갈 거예요. 아수르가 바로 니느웨 성이 수도잖아요.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백성이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삶이 무지한 자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책망을 받고 다시 바르게 함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었겠죠. 할렐루야. 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하나님의 이 긍휼과 축복이 100년 동안 유지되는 거야. 100년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김몽찬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람이 다음 세대에 이르기,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100년 동안은 거뜬히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대로 될지어다. 응? 거뜬히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토사구팽을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야. 자녀들이 고통을 한번 당해봐.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넘어져봐.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주고 이렇게 건강하게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축복인 거야. 믿어. 응? 뭐 우리 자녀들이 조금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사실 뭐 다 도친개찐이야. 그래서 저도 지금 다 이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짝 긴장하고 있어 지금. 다시 더 믿음을 우리 청년들보다 믿음을 더 세워가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나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수르는 돌아온 거야. 그런데 아모스에 보니까 똑같은 비슷 계속 내려오는 시대예요. 시대가 계속 한 50년 동안 그 선지자들이 내려오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런데 아모스에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두로, 지금의 레바논, 가사, 지금의 팔레스타인, 다메섹, 아람, 지금의 시리아, 암몬, 암만, 지금의 이라크, 이란, 모압, 요르단, 에돔, 지금의 사우디아, 이런 지역에 대해서 누굽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무지에 빠지고 무감각에 빠지고 무능에 빠져서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어?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그런데 이렇게 무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받아들여서 자기를 가르침을 받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회복시키고 바르게 하는 이 삶의 역사를 가져오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 무지, 무감각, 무능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야 알아. 그 멸망은 자신의 멸망만이 아닌 자신의 가족사 전체에 대한 멸망이고 가문 전체에 대한 멸망이고 그 멸망이라는 것은 정말 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은 쓰디 쓰고 큰 거야. 응? 예, 이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창녀의 비유에서 예언합니다. 예? 창녀의 비유. 알죠? 호세아 강해 우리가 들었으니까. 창녀의 비유해 가지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남유다는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온 왕이 누구예요? 맨 마지막 나온 왕이 요담. 요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왕까지 가는 이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응? 100년 동안이나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응?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베가에서부터 다음 주에 나오는 호세아 왕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그들은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능한 자의 왕이 되어 백성을 깨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깨우지 못하고 자기 가족사를 깨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뭐예요? 여기 뭐 한 달 왕, 무슨 뭐 며칠 왕, 응? 서로가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피비린내는 역사와 함께 결국은 뭐예요? 완전한 멸망. 여기 우리가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봤지만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완전히 멸망이야. 메뚜기가 와서 먹었는데 그 다음에 뭔가 와서 또 먹고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싹 올라오는 것마저 다 긁어먹었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멸망한 거야. 응? 이사야인가 그 말씀이 있죠. 남유다는 그래도 나무가 타다가 끝부분은 안 탔어. 조금.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냥 다 새까맣게 다 타버린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의 인생사에 이렇게 새파랗게 예쁜 이 아내와 자녀 자식들이 응? 이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패배자의 그런 굴욕에 들어가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봐. 기가 막힌 일 아니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능한 왕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 이후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5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왕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왕 때 왕하 15장 9절, 살룸 왕 때 왕하 15장 14절, 무나엠 왕 때 왕하 15장 18절, 부가야 왕 때 부가야인가? 맞아요. 부가야 왕 때 왕하 15장 24절, 베와 왕 때 왕하 15장 28절, 우리 왕하 15장 28절을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15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마다 다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진정한 누군가는 진정한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데는 이들의 무지와 무감각과 무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회복시키는 이 은혜가 우리 인생사에 열려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열려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야. 꺼진 불에 드디어 하나님의 새로운 불을 주신 거야. 주신 거야.
우리는 깊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의 가르침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망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에 그 선포의 왕 요나가 있었고 아모스가 있었고 그 창녀와 같이 버려진 아내를 사랑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랑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히려 남유다에는 진짜 선지자가 뚝 떨어져가지고 한동안 선지자가 안 나오다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 나오고 그 다음 미가 선지자가 나오고 같이 동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가 없다가 말씀대로 살아오다가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한번 선포하니까 누가 등장했어? 히스기야가 등장한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아니라 아는 자, 이렇게 영적 감각이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각들이 살아나서 입이 살아나고 귀가 살아나고 눈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툭 하고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결심해야 돼요. 저는 저의 부모님이 부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도의 인생을 물려주지 않겠다. 나는 이런 역기능적이고 악순환에 거듭되는 삶을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 나는 사단에게 선포했어요. 마귀야, 내 아들을 향하여 가고 싶거든 나를 밟고 가라. 절대로 그렇게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이 선포한 거야, 선포.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무엇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통해 자꾸만 귀를 여십시오. 감각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시오. 무능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로 변하십시오.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되어준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선포하세요. 요한아,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 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예, 이런 베가 왕과 같은 무능력한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예,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 미가 선지자를 통한 선포.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전쟁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려고 했습니다. 왕하 15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왕하 15장 1절에 누가 나와요? 아사랴. 왕하 15장 32절에 누가 나옵니까? 요담이 나오죠. 왕하 15장 1절에 아사랴가 나오고 3절을 보시면 왕하 15장 3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무지하지 않는 자가 됐고 무감각한 자가 됐고 무능한 자가 되지 않고 그것을 그래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예? 그 노력의 결과로 왕하 15장 32절에 요담,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거기 34절을 보세요.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뭔가를 유지하고 있고 뭔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 무지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책망을 받고 자기를 회복시키는 은혜, 그 은혜는 자기만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 가족사 전체에 대한 회복이고 자기 자녀에 대한 회복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대한 회복이며 은혜였던 것이에요. 소소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요담 때 대선지자 이사야가 일어나고 미가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 때? 요담 때. 이 요담 때. 그러니까 그게 명령을 이어오니까 드디어 요담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요담 때에 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지금 바람 앞에 뭐예요? 등불이야. 하고 불면 이제 그 불이 마지막 어떻게 되는 거야? 꺼지는 거야. 지금 벌써 아수르가 와가지고 벌써 이 침 발라놓고 가잖아. 그 불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지금 그 바람이 막 불 꺼지려고 하는데 겨우 그거 지금 바람막이 해놓고 간 거야. 그런데 깡패도 그래. 한 번 돈 주면 계속 줘야 돼. 계속 돈 떨어지면 또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떨어지면 달라고 그러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주지 말아야 돼. 그런 인생을 가면 안 돼. 응?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 중요한 때 요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이렇게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18장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나타나는데 이 히스기야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몇 년 동안 100년 동안이나 그 나라가 다시 지탱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고 있을 그때에 아수르하고 남유다는 뭐예요?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아수르가 자 보세요. 아수르가 다 다른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는 살려주신 거예요? 남유다는 살려주신 거예요. 남유다는 언제 가서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때에 가서 멸망하는데 바벨론의 때도 다 멸망을 했어요. 그래도 10분의 1 그루터기는 남겨주셨던 거야. 그 그루터기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야.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 대신 국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남유다의 왕들은 영적인 지식과 감각과 능력이 있었다면 그들이 영적인 지식과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범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책망을 받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다가 히스기야 때 와서 또 다시 한번 거기서 새로운 큰 개혁들이 일어나면서 그 은혜가 100년을 다시 유지되는 길들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 우리도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는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무지를 깨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고 나의 무감각을 깨트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입이 살아나고 눈이 살아나고 귀가 살아나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고
무능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패 그늘들을 지워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은 돈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은 그 실패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것을 지워가는 인생이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열려진다면 여러분은 무능한 인생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질서와 통치와 다스림과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이 죽었던 것들이 다시 오히려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성도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